요즘 부인들이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미우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 해가지고 미우새라는 프로가 있고, 또 나 홀로 산다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자기 일을 하느라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연예인들이 많고 운동선수도 있고 모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거나 50 가까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저래 사니까 부모들에게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서 돈도 잘 벌고 요리도 잘해 먹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사람들을 웃기면서 그러면서 그런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대기업체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기업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툭 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툭 하면 청와대에 가가지고 또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툭 하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못해서 부인과 1,000억 원을 주고 이혼을 했다고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기업체를 물려준 것은 한편으로는 큰 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중에서 마크롱을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마크론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수행원들이 어떻게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따귀를 때리는 바람에 마크론은 아주 그냥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옛날 영국 수상이 참 결혼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장소에서 연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공격을 그냥 했는데 부인이 뒷자리에서 날라가지고 면상을 그냥 강스파이크로 그냥 먹인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은 중국인인데 배구 대표 선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 부인이 배구 대표 선수인지도 모르고 수상을 막 때리려고 덤벼드는데 부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저 강스파이크를 날려가지고 그 사람은 코피만 흘리면서 참 창피를 당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꼭 배구 선수하고 결혼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인이 안 참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강스파이크로 그냥 면상을 때려버리면은 그냥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면상 치면은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치할 사람들은 꼭 배구 선수하고 결혼을 해라고 이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구 선수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게 만드셨지만 반쪽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요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는 반쪽 인간입니다. 또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어도 그는 반쪽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쪽 인간끼리 만나서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인간이 사랑을 한다는 것, 정신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 계속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할 때 막 미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막 포옹을 하고 막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여러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여성들은 아이 있을 때는 막 남자들 같습니다. 남자들 같이 막 그렇게 놀고 막 남자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청소년이 되어서 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목소리 자체가 가늘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소프라노 같은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가늡니다. 그리고 가슴이 만들어지고 골반이 이제 커지고,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허리가 이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허리가 쑥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창조 때부터 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긴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 물론 손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드라이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지만은 남자들 긴 머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 소녀 이런 노래도 있고 이 긴 머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성과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목소리가 굵어지게 됩니다. 아주 중학생부터는 영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 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깨가 부러지면서 남자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리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부속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료로 그걸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리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 갈비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심장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한 몸이 될 때에 그냥 붙인 것, 본드로 붙인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관을 바꾸셨습니다.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던 그 유치한 심장, 그 작은 심장, 그거 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여성을, 아내를 심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머리를 떼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여자에게 붙여주는 리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서 확 변합니다. 옛날에 유치했던 자기만 생각하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아주 그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자기 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이거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머리 없는 인간이 되고 심장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이 인간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막 간섭하면 이거는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죽을 끓여 먹든지 밥을 끓여 먹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사람은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노숙자는 늘 혼자 아닙니까? 냄새 나는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참 더러운 입을 듣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넓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예능적인 재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은 노숙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다 보면 아기가 생깁니다. 또 아기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또 신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한 번씩 여성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해는 그 모델이 누구였는가 하면, 포스트 모델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모델이었습니다. 아들은 뒤통수만 보이고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뒤통수가 또 잘생겼어요. 막 그냥 짱구같이 막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 뒤에 이래 보니까 이 아기와 엄마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어른들이 겁을 내고 청년들이 겁을 내고 막 이러는데 이 아기와 엄마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모델이 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결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남자이고 또 여자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난 여자 싫어, 남자 싫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랑에 한번 눈이 뒤집어지면 진짜 미친 듯이 사랑을 합니다. 매 시간 전화 걸고 문자 막 보내고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만나야 되고, 만나면 막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집에 가기 싫고 말이죠. 막 스킨십을 막 하려고 하고 말이죠. 여자는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남자는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요새는 뭐 여자가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남자가 안 된다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늙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천하의 짝 없는 노인보다 불쌍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둘이 있어야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쌀자루나 뭐 물이나 옮길 때 혼자 절대로 못 옮깁니다. 허리가 나가기 때문에. 둘이서 자꾸 옮겨야 온전하게 허리도 안 다치고 쌀이나 이 물통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나갈 때도 혼자 쑥 나가면 반드시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뭐 불을 안 껐다든지 에어컨을 안 껐다든지 뭐가 실컷 준비해 놓은 도시락을 두고 나온다든지 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있어야 한 사람 막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쓱 돌아보면서 불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도시락도 챙기고 이래 해야 그날 굶지 않는 겁니다. 또 길을 갈 때도 뭐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서로 손 꼭 잡고 이렇게 가야지 넘어지지 않지. 그냥 손도 안 잡고 혼자서 막 털레털레 가다가는 그냥 탁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집니까? 꼭 대퇴부로 넘어져요. 대퇴부로. 목욕탕에서 막 팍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은 길에서는 꼭 대퇴부로 넘어지는데 그건 이제 늙으니까 뼈가 약하지 않습니까? 대퇴부 골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최고로 불쌍한 게 화장실을 못 가는 겁니다. 비참한 게. 뭐 부인이 돌봐주든 남편이 돌봐주든 뭐 자녀들이 돌봐주든 간병인이 돌봐주든 화장실 못 가는 것이 제일 비참해요. 특히 등에 이 반창고를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명이 있을 때는 뭐 탁탁 붙일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등에 반창고 붙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반창고를 펴놓고 그 위에서 뒹굽니다. 그래서 이제 붙으라고. 그게 제대로 붙입니까 이게?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붙기도 하고 여기 붙기도 하고 막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반창고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 아니면 여자로 만드셨지 중성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많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보다 사랑의 감정이 풍부해요. 눈물이 많습니다. 남을 잘 믿습니다. 잘 믿어줘요. 친절하고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또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 위대한 이런 달란트를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힘까지 세면 남자들은 죽습니다. 인종이 그냥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는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셔서 여자가 막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힘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남자와 여자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줍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기 때문에 사탄이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가정의 사랑을 깨트리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남자의 부정 또는 변심입니다. 남자는 일단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여성은 금전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늙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자기가 늙는다는 걸 몰라요. 왜? 거울 쳐다보면서도 자기가 늙는 걸 몰라요. 그냥 부위만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늙으면 또 호르몬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허리도 굵어지고 팔뚝도 굵어지고 그리고 성격도 남자 같은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은 참 가냘프고 예쁘고 막 수줍어하고, 근데 지금 부인은 이제 중년 부인이 되고 뭐 이러니까 옛날보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팔뚝도 자기보다 더 굵고 막 밀어붙이면 밀리고 이러니까 남자가 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남자 눈에는 이제 여전히 젊고 가늘고 자기가 막 잘해주는 이런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요즘은 많은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한 사무실 안에서 남녀가 오랜 시간을 있고 또 회식을 하면 또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막 술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막 정신이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처녀들이나 부인들은 유부남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부남은 인간이 아니다. 오직 총각만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돈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런 막 여자들이 막 붙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게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유부남이야? 말하지 마.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지금 막 그냥 아예 이야기 대상에서 빼버린. 지금은 유부남도 돈 많이 번대, 대기업체 높은 관리래 이러면 여자들이 막 붙는 거예요. 거의 사무실에서 뭐 짧은 치마 입고 뭐 컴퓨터 두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회식 가가 술 마시면 남자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가지고 막 목소리 크고 팔뚝 굵고 허리 굵은 자기 부인보다 자기도 사실 늙거든요. 늙은데 자기가 늙은 거는 몰라요. 그냥 자기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고 남자의 태도가, 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공군이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군대에는 남자 세계인데 여자를 뽑을 때는 그래도 무슨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하고 변한 게 없어요. 고참 남자가 신참 여자 중사를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차 안에서 막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공군이 참 문제가 많아요. 막 아무리 여자가 헌병대에 연락을 하고 저끼리 다 짜가지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중사를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여자 문제다 이러면 바로 헌병대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쉬쉬하고 감추다가 결국은 참모 총장 별 4개가 날아갑니다. 별 4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직적인 은폐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여러 개 날아가고 뭐 무궁화도 날아가고 막 많이 날아가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참다가 안 되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젊은 여성이 정말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자살을 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짓을 조직이나 남자들이 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 흔했습니다. 남자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정서, 서티피케이트,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남녀가 안 맞거나 신앙이 안 맞아서 그냥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봉사하다가 혼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재혼을 해가지고 또 아주 잘 사는 분도 계세요. 패자부활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 결혼은 참 안 좋았지만은 두 번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신앙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또 그것을 믿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봉사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울 부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숙소가 모텔이에요. 제가 모텔을 안 좋아합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들이 가도 모텔에서 잡니다. 나 모텔에서 못 자겠다. 그래서 시내에 일부러 이제 나와가지고 호텔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호텔이 방을 안 내줘요. 몇 시간 동안 방을 안 내줘요. 그래서 왜 방을 안 내주나 이래 좀 살펴봤더니 그 남자들 상상이 막 한 시간에 막 수명씩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장사한다고. 그 장사한다고 저 같은 이 장기 투숙자는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망했다고 하지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여기 교회들은 뭘 하고 있나? 들락날락 하는데 뭐 진짜 이 호텔이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 관광객이라든지 뭐 사업차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방을 안 줘요. 그냥 막 한 시간씩 뭐 그런 음란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왜곡을 시키고 남자나 여자 마음속에 변덕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을 잘못된 쪽으로 써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폭행입니다. 이것도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애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그래요. 부부 싸움하고 술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뭐 낳고 크면 누구 편이 됩니까? 다 엄마 편이죠. 애들은 다 엄마 편이죠. 엄마 말만 듣죠. 아빠 말 안 듣죠. 그리고 여자 부인도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막 수줍어하고 막 뭐 물어보면 아닌데 얘 모르겠는데 얘 뭐 이러더니 지금 막 남편인데 따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양말도 검사하고 말이죠. 안에 비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막 검사하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남자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평소에는 말하지 못하는 불만을 이제 술 기운에 의지해가지고 막 부인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이러는 겁니다.
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리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한 몸인데 자기 막 팔뚝을 물어뜯고 자기 머리를 쳐박고 이런 거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이웃 이목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너는 막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러면서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친정에서 아버지가 안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술이 깨거나 좀 시간 지나면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못되게 욕하고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외식하자 그러고 드레스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폭행당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아버지는 바로 출동해서 딸 데리고 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데려와야 돼요. 맞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보다도 누가 뭐라 하는 것보다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딸을 살리는 길입니다. 딸은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때문에 있으면, 엄마가 뭐 때문에 있으면, 자관 우리 애가 맞고 있다, 막 목이 쫄렸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살려야, 딸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이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성전환 수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바꿔버리면, 진짜 바꿔버립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요. 어떤 남자는 군인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돼버린 겁니다. 트랜스젠더. 제 아내는 트랜스젠더를 꼭 트랜스포메이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어 죽겠다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로봇가 변신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는 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휴가 때 나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는 여군으로 근무하겠다 이러니까 국방부에서 이 말이 됩니까? 남자로 뽑았는데 여자로 근무하겠다니까 그 강제 전역을 시켰습니다. 지금 막 인권위원회 해가지고 막 다시 군인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는가 하면 이 연애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DNA나 사고방식이나 이 다 맞아야 되니까 사귀다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시간이 듭니다. 저녁 내내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듭니다. 돈. 옛날 같으면 그냥 짜장면 곱빼기 하나 사가지고 둘이 먹고 막 그래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이제 칼질을 해야 됩니다. 칼질을 하고, 국수는 안 되고 이태리 말로 스파게티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 교수들도, 한국 교수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미국은 교수들이 다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년 보장 교수가 되려고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냥 밤새도록 남아가지고 연구하고 논문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가니까 여자가 집에 있습니까?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이혼해버려요. 미국에는 이 동성애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수, 판사, 큰 회사 CEO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표를 끌라 그러면 동성애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포드 대통령부터 이용을 했다 그래요. 동성애
동성애자들을 투표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들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뭐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희한합니다.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막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씁니다. 양성평등이다 이런 말을 쓰고, 성소수자다 이런 말을 쓰면서 이들이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투표권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승진하는데 절대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동성애자가 자기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들을 압제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자를 탄압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몰랐어요. 근데 이 정부가 이게 미국을 흉내내는 겁니다. 미국 미제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미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국산이 좋아요. 국산. 껌도 미제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아구창 이거 나가요. 한국에 이 동글동글한 거 이거 씹으면은 그 미국 애들이 이거 갖다 주면 막 너무 껌이 이게 부드럽다 그래요. 과자도 미국 과자는 막 맵고 짜고 뭐 이런데 한국 과자 너무 맛있다 그래요. 너무 맛있다 그래요. 한국 과자 보내주면은 너무 맛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초코파이, 라면, 신라면, 삼양라면, 이 세계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는 이제 라면이 아니고 라멘인데, 그냥 일단 돼지고기 냄새가 나니까요. 여성들은 잘 못 먹어요. 저는 먹어보니까 먹기는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라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사람들은 무조건 미제면 좋다 그래가지고, 미제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 양성평등, 우리는 불이익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막 동성애자로 떠들지 않으면 교회 와도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춰내 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를,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벌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되도록 하고, 이 발의한 사람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김부겸이가 그거 발의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당장 싸우지는 않지만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 누가 이 안건을 발의하나,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나, 그걸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보기는 안 좋고 또 에이즈가 많이 퍼지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정부가 에이즈 전액을 정부가 다 대줍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것까지, 비행기사까지 내줍니다. 참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환자 편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건 안 주건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이 동성애라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상담으로 동성애 버리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버리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 얻도록 이렇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그냥 간단하게 3가지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불륜입니다. 폭력은 옛날에는 뺐습니다. 그러나 폭력 안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정신병으로 괴롭히는 거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모세의 그 율법도 양보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양보 규정은 원칙은 아니지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편법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우리나라 이 정부가 지금 끼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천만 원, 국회의원 3천만 원, 지금 총리 이 사람이 발의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남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사는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랜 연애를 한 사이가 아니라면 캠퍼스 다니면서 커플은 아니지만은 저건 오래 사귄 사이가 아니라면 한 번이나 두 번 보고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심지어 옛날에는 본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부모들끼리 막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같이 살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가치관이 안 맞고 너무 버릇이 안 맞고 너무너무 생활이 틀릴 때는 모세는 그걸 허용해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결혼 떼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해서 이혼할 바에는 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주는지 모른다.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혼자 살아라.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리할 게 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요리가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무교병, 유교병,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진짜 요리 어려운 거는 한국입니다. 한국 요리가 어려워요. 된장을 끓일 때도 된장 양도 잘 해야 되고 된장을 다 풀어야 되고 거기에 파도 넣어야 되고 그 마늘도 넣어야 되고 고추도 잘라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잡채 막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잡채 퍼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많이 얹어야 됩니다. 된장도 담아야 되고 고추장도 담아야 되고 간장도 담아야 되고 맥주도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의 이 음식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 새댁들이 집들이 할 때 이거는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예요.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풉니까? 친정엄마가 풉니다. 친정엄마가 오고 또 요리 잘하는 언니가 오고 또 요리 잘하는 언니 친구가 와가지고 싹 다 만들어주죠. 잡채, 산적, 그 다음에 나물, 국, 고기국, 갈비, 찜, 다 만들어주고요. 생선도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한가운데 편하게 누워 있습니다. 돔이 딱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져요. 엄마도 사라지고 언니도 사라지고 언니 친구도 사라지고 신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형수님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최고신데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좀 힘 좀 썼습니다. 이러면은 형수님 요리 솜씨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돈으로 다 떼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다가 부인이 코 골면 이혼입니다. 이빨 가면 더 이혼입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이혼입니다. 핑계 붙여가지고 막 무엇이든지 핑계 붙여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딴 젊은 여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압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속삭입니다. 지금 그 사랑은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은 자살합니까? 남자도 자살합니다. 여자도 자살합니다. 미투에 걸려가지고 직장, 명성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들도 교회에서 그걸 용납을 합니까? 교회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쫓아내버려요. 제가 부산의 어느 교회에 70년 사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특이한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있는가 하면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국가 보위성에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고신을 졸업하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평양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부인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제 북한으로 오라고. 이 목사가 북한으로 안 가려고 결혼을 해버렸어. 근데 그때는 중혼을 허락을 안 한 겁니다. 부인이 살아있는데 목사가 결혼하는 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를 물러나고 다른 전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지라. 마음이 완악함으로 모세가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러면 여자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죽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냥 피를 말려서 죽입니다. 여자를 살리기 위한 예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폭력 당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 가고 이혼해버리라 그래요. 맞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넌 거지 귀신이 되라. 귀신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 귀신이 되면 안 되죠. 이 한 몸을 쪼개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 머리를 베야 되고 심장을 꺼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대개 엄마들 보면은 썰개가 썩었어요. 썰개가 썩었어. 그 애들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너무 속을 끓이고 남인데 말은 못하고 썰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썰개 없는 여자가 많습니다. 대개 이 자녀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부인은 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썰개 없는 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썰개가 없어요. 그게 다 애들이 막 사귀다가 깨지고 뭐 이러면 이제 부모가 막 이 썰개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썰개가 썩어버려요. 제자들은 그 당시 결혼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에게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독신도 있고 신체적으로 뭐 장애가 있어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돌봐줘야 돼.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독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외국은 포기 안 해요. 외국은 자기 행복은 또 자기 행복대로 찾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100배 이상 정말 유능하게 섬길 수 있는데 집안에 매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문제는 이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은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변기에 이 아기를 넣어가지고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질식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애들을 너무 때리고 굶기고 추운 데 내버려 둬가지고 애들이 죽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100% 누가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아기는 귀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아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사랑이 없이 아기 돌봐라 그러면은 이 아기는 진짜 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자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그 아기들이 커서 참 훌륭한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보면서 막 공부만 잘하면 된다지만, 아니,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훌륭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린 시절이 없다면 추억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참 실수도 하고 장난도 치고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가기도 하고 길도 잊어먹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억이, 너무 좋은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 어린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요, 상상력이 또 너무 재미있고요, 성경도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이 어린 시절이 없다면, 우리 전부 어른으로만 태어난다면 다 자살해가 죽을 겁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지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돈이 무슨 기쁨을 줍니까? 어른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요즘 어른들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스키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엄마 키 뽑아가지고 서서 자동차 운전해가 막 서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모든 걸 잘해야 되니까. 모든 걸 잘해야 되니까. 뒤에서 막 경찰차가 따라오는데도 막 이놈은 막 운전도 잘해요. 좌회전 막 하기도 하고 우회전 막 하기도 하고 슈퍼 팍 들이받아가지고 체포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7살이니까 교도소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7살 교도소에 넣으면 빠져나오는데, 철창 사이로. 엄마는 애들이 애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 머리 좀 쓰다듬어 달라고 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딱 막으면서 막 부모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피곤해서 지금 쉬셔야 되는데 왜 애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어요. 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못 오게 오느냐, 못 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는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보육원처럼, 어린이집처럼 막 어린이들만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했는데 웃기면 그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웃기지가 않아요. 어린이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100% 부모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애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애들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부모도 의존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한테 고개를 디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1분도 살지 못합니다. 요새는 또 병이 많고 코로나 퍼지고 뭐 희한한 병들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린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져주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머리를 만져준다면 우리 기분은 막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은 딱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차를 빼야 되며,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며, 점심을 어디서 먹어야 되며, 저녁에 뭘 해야 되며,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어른이니까요. 어른들은 막 완전해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린이들은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옷도 그냥 배꼽이 나오고 코 쭉 흐르고 말이죠. 코 흐르면 닦습니까? 안 닦습니다. 이러면 또 들어가고 말이죠. 어른들은 막 완전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막 숫자 이런 거 정확해야 되고, 조금만 틀리면 막 난리가 나고 순서도 막 꼭 맞아야 되고, 그게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누가 자기 만지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요? 이 화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손대면은 이 화장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이 머리 한다고 얼마나 지금 이 부풀른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막 부풀러 나는데, 이거 만져가지고 막 푹 죽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도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합니다.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바르고 막 이런데 예수님 만지버리면 이거 닦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 만지지 마세요. 내 머리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만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져주세요. 화장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세요. 옷자락을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머리에 얹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천국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어린이들은 굿하는데 안 갑니다. 절에도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마루로 된 예배당에서 방석 깔고 앉거나 맨 땅에 꿇어 앉아서, 그때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끄어가지고 이 찬송가 이제 넘기면 막 부릅니다. 막 목이 터지라고. 찬송가 너무 재밌으니까 뭐 예수께로 가면 참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부릅니다. 우리도 막 그렇게 부른 애들은 주로 유치부와 유년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소년부 되면 연로하셔서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아유, 어떻게 유치부 애들이 부르는 걸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빨리 중등부 부른 노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무 어린 애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전부 끄는 가방 가지고 전부 캠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름 성경 안 하려고 그래요. 유치부 애들하고 같은 노래 절대로 안 부르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결혼 어떻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병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 싹 낫습니다.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교회만 오면 막 너무 재미있고, 찬송이 너무 재미있고,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 외에는 막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찬송도 재미가 없고, 기도는 막 캄캄한 게 막 이 굴 속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른인 거죠. 어른은 멀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참 좋은 사랑으로 꽃 피우시고, 참 마귀가 막 시기가 나서 막 마귀가 자살해야 돼.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마귀가 자살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끝없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교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